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스도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서부터는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돼요.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좀 조정이 되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된다. 새해 총회의 주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한번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오늘날 교회가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나 또 기도나 어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열정이 어떤 전도의 영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외적으로는 교회가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총회에서는 다시금 영적 부흥을 가져오자. 영적 부흥을 이루고 또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가져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님 섬기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금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다시금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특별히 우리 인동교회는 이제 창립 69주년 지나고 이제 창립 70주년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창립 70주년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발끈을 다시 고쳐 묶고 허리를 다시금 동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이거 안 할게요. 안 할래. 못 하겠네. 네? 어떤 마이크? 예. 이제 잘 들려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다니면서 하려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지요? 예,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동교회에서 이제 창립 70주년을 향해 가면서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만은 그 이상이다. 교회 다니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주님의 힘을 덧입어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훈련 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잘 넘어집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은 잘 못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날마다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가 이제 창립 70주년을 이제 찍고 이제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그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교회로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레바퀴의 삶을 이제 살기를 소망하고 또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또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가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단에 갖고 올라왔어요. 벽에다 달으려고 하다가 아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 이거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걸 한번 설명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나서 붙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이 예배 주일이 지나면 이번 주 중에 이거를 이제 교회 현관 출입문에 그 근처에다가 이것을 부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면서 뭘 봐요? 수레바퀴를 보고 또 교회에서 나가면서 또 수레바퀴를 보고 이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해요. 성천아,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라. 네, 주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주님과 그런 그 소통과 또 그런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여기 대전에서 했어요. 충남 그때 당시는 대덕군이었어요. 대덕군 탄동면이라고 하는 곳에 국방과학연구소 일개 단독 중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지키는 단독 중대에서 아주 자그마한 부대예요. 거기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그 연병장 뒤쪽에 가면은 잔반통이 있어요. 잔반통. 잔반통이 뭐냐면 이제 사병들이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 곳입니다. 거기다 이제 음식을 버리면은 그거를 늘 그 음식을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그 동네에 사는 분인데 그분은 돼지를 치는 분이에요. 돼지를 기르시는데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음식을 걷어다가 돼지를 먹이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인데 제가 뭐 그 부대에 배치를 받아 갈 때부터 제가 전역을 할 때까지 계속 하루도 빠지 않고 그 연병장을 오가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매일 부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가 군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매일 부대를 마당을 밟고 다닌다고 해서 군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산훈련소라든지 뭐 사단에 있는 교육 부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4주면은 한 달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훈련을 받으면은 정말 그 무절제한 청년들이 아주 절제에 있는 군인들로 변화돼요. 전쟁이 나면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로 변화가 됩니다. 군사로. 왜냐면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다니실 때 말씀을 전하시면은 보통은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씩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내 말씀 듣는다고 하면은 내가 왜 굳이 제자를 세우겠어요? 아니,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내가 나가면은 따라다니면서 내 말씀 듣는데 무슨 제자를 따로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12명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설교하면은 또 끝나면 되니까. 그런데 12명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고 데리고 자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인데 제자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수만 명씩 따라다니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왜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뭐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거 보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는 주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훈련된 주의 군사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녀서는 주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 오늘 내 영혼의 힘이 될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자존심, 내
미성숙한 나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굴복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진리에서 어긋난 소리들, 그 소리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직분이 장로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줘 보세요. 아, 이분은 뭐 그렇게 훈련하지 않아도 뭐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아도 늘 성령 충만하더라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소개 좀 해줘 보세요. 저도 좀 비결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레바퀴를 여러분 보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 이 수레바퀴는 여러분 아주 잘생겼죠? 네, 아주 잘생겼는데 이 가운데 여기 이제 중심이 축이 말이에요. 이 중심에 연결됩니다. 축이 이 중심에 연결돼서 축이 돌아갈 때 이 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축이 돌아갈 때. 그러니까 이 바퀴의 동력은 축에서 나옵니다. 축이 이 바퀴의 중앙에 있어야 돼요. 축이 만약에 이 바퀴의 중앙에 있지 않으면 똑바로 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심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리스도 나의 왕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양들을 해치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 같은 목자들에게 보응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 우리 앞에 나아가 싸우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사무엘아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라. 왕이 세워지면 세금을 거둘 것이고 너희 아들을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으로 이어졌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래서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 왕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왕이 과연 있나? 물론 선왕이라고 일컫는 왕들도 있지만은 그런 왕들도 다 부족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주셨는데 다윗 왕조조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목자,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해쳤던 목자들에 대해서 보응하고 흩어진 양들을 다시 우리로 불러 모아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다윗에게 한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온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배재대학교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털어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건 뭐 독재자고,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다 감옥 갔다 오고, 지금도 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적폐를 청산한다고 지금 이 정부는 하고 있지만은 또 이 정부를 향해서 내로남불, 자기들은 정의로운 척 했지만은 보니까 이전보다 더하더라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 목자는, 우리 주님은 목자의 심정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한낱 주님의 피조물이며 주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은 6개예요. 이 6개의 살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섬김, 그리고 전도와 성도의 교제, 이렇게 6개의 살이 있습니다. 이 6개의 살을 보게 되면은 길이가 다 똑같아요. 길이가 서로 다르면은 균형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시거나, 또는 기도만 하시고 말씀을 안 본다면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또 전도, 열심을 품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주 안에서 더 신실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 같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시꺼먼 부분이요, 쇠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수레바퀴를 만들면 되지 않나 했더니 쇠로 이렇게 테를 두르지 않으면은 나무가 휘어져 가지고 바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아주 강한 철로 이렇게 바퀴를 두르고 있는데, 이 테두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서대산에 실로암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었는데요. 그 서대산 실로암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거기 시설이 좋지 않은 기도원인데, 거기 통나무로 지어진 집이 한 채 있어요. 원룸으로 지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겨울에 한겨울에 갔더니 날이 추워가지고 싱크대는 다 얼고 화장실도 얼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참 많이 불편했는데, 그 방에 난로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나무 난로예요. 나무 난로인데 나무를 난로에다가 가득 넣어도 2시간이면 다 타서 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나무를 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무를 넣으면서 그렇게 이제 있는데,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 보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니까 자다가 코가 시려요. 코가 시려서 눈을 가만 떠보니까 방이 캄캄하지요. 아주 냉기가 돌지요. 추우니까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영하의 날씨에 불을 또 다시 필 수밖에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불을 피는데, 불 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무에 불 붙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신문지를 여러 장을 놓고 또 잔가지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혼자 쇼를 하면서 불을 다시 지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난로에 불이 타오르면서 난로가 벌겋게 달아오르니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그제서야 이제 몸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난로 뚜껑에서 새어 나오는 그 불빛이 방을 비추니까 방 안이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평온한 그런 아름다운 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다 보니까 불이 또 꺼졌어. 그 고생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또 일어나서 막 불을 지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성천아, 봤지? 뭘요? 방이 난로에 불이 켜졌을 때와 불이 꺼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지? 봤습니다. 똑같은 방인데요. 난로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따뜻하고 평온한 방인데, 불이 꺼지니까 어둡고 차고 아주 있기 힘든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봐라, 너의 마음에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심령에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으면요, 그 불빛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횃불이 꺼져버리고 나면은 지극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차가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으니 주의 환경이 보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할렐루야. 말씀 봐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 것처럼 말씀 없이 살 수 없더라고요. 말씀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고 별쇼를 다 해요. 기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매달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레바퀴와 함께 걷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다르더라,
뭐가 다르냐? 우리 인도교회 성도들은 수레바퀴의 삶을 산다. 우리 인도교회가 다른 교회와 구별이 되더라. 왜? 우리 인도교회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체험,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랬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즈음에는 기도원이나 또는 부흥회나 그렇게 사모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 하니까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가슴으로 와서 박히는데 그 불덩어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덩어리를 부둥켜 안고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구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불 받기를 사모해가지고 그 장신대 뒤에 아처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불덩어리를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불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불이 내게 임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다가 주님의 능력 받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이만큼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원 가는 거, 집회 참여하는 거, 뭐 능력이 있다는 사람한테 기도받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남은 내 신앙생활을 인도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지금 불 붙었다고 지금 껌뻑껌뻑하고.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수레바퀴의 삶을 살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수레바퀴의 삶을 살며 더 거룩해져가는 삶,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동교회, 그러한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운동화 끈을 다시 고쳐 묶고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레바퀴를 가지고 시청각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레바퀴를 교회 현관에 부착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수레바퀴를 보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레바퀴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고 이 수레바퀴를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를 들어오며 나가며 이 수레바퀴를 볼 때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수레바퀴를 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남은 삶을 주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재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70주년을 지나 100년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 인동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